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2장의 사진이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유평교회에 맨 처음 더해졌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2장의 사진이 제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했어요. 제가 제 책상 앞에 제 아내의 사진을 항상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제 아내 사진을 항상 옆에 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 아내 모습과 그 사진을 비교하면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많이 늙었죠. 이제 2장의 사진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유평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하고 영적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성숙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러는 여전히 결혼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육신적이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 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 예쁜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가 오래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전혀 영적 성숙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한 경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전혀 그들의 영혼에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영적으로 많은 성숙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 경우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을 때 주님을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경우는 세상적인 지식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주님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는 또한 물질적으로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이 영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 유평교회에서, 유평교회는요 주님 섬기기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같으면 매주일 헌금 봉투를 이곳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뒤에 갖다 아무도 모르게 넣으니까 좀 서운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도표를 붙여놓고 누가 매달 얼마씩 냈는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헌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없고 교회에서 일을 해도 어떤 데는 전도해가지고 왜 금반지도 타고 그러잖아요. 유평은 평생 전도해봐야 금반지 안 주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 섬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곳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는 곳으로서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참 재미있는 모습도 보이대요. 우리 형제님들이 보니까 행주를 가지고 식사 끝나면 막 상 닦고 상을 거두놓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자매들에게 형제들을 바뀌었어요?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걸레를 빨아서 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정리도 하기도 하고 각각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라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성숙은 내 개인에게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때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말하는 게 어린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깨닫는 것이 달라요. 영적 성숙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거기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체험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해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불평에서 감사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 주위를 보면요. 불평할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할 것을 보는 것보다는 불평할 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6개월 전에 다 뭐라 그래요? 다 욕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죠.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는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로 말하고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영적 어린아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마땅히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어린아이의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도요. 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태도를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저는 가장 첫째 사람으로 욥을 택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다 그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게 살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많아져도 거기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욥의 삶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다른 아이들, 고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가, 대부분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기 자신도 육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상처를 긁고 있을 때에 고더기가 그 상처에 있을 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그의 언어 생활은 변합니다. 어린 자일수록 그의 언어 속에 환경에 대한, 사회에 대한, 주의에 대한 불평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를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가요 크게 도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 안 하니까 다들 좋다고 그러시는데 공부 안 할 때가 위기예요. 위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학 때가 위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위기. 그러나 억지로라도 숙제를 해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분반을 하니까 참석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내가 공부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때가 내 영혼에 그래도 좀 괜찮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많은 공부가 20년 가까이 해온 이 우리 공부가 내 영혼을 성숙해 해서 오늘날 여러분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공부가 전혀 그들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영혼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재미있는 속담, 이런 속담 했어요. 수단께도 3년이면 뭐라 그래요? 요즘은 변했대요. (10년) (20년)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영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인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월이 사람을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기초편을 3번이나 했어요. 그죠? 기초편을 3번이나 했어요. 공부요 많이 했어요. 유평교에 있으니까 그냥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물어볼게요. 그 공부가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얼마나 도움이 됐어요? 그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얼마나 됐어요? 저요 우리가 공부를 가끔가 성도들과 토론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요 그거 벌써 배웠어요. 알고 있죠. 한두 번 하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성숙에 얼마나 도움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시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의 시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주위 사람들이 모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애들이 또 뻔질나게 아파서 어디 가요? 병원 가고 시련이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랬죠.
여러분 야고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잔치를 하라 그랬어요?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시련은 인내는 연단은 뭘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0년, 20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평상시보다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 많은 시련들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알게 만들고 주님 앞에 더 인내하게 만들고 또 연단을 가져오고 여기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려움을 당하게 광야를 지날 때에 줄이게도 하고 길도 나쁘게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줬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때로는 물이 안 나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길이 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가지 음식만 먹게도 만들기도 하고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삶에 있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성숙케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을 그냥 낭비해버린다고 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주위의 모함, 때로는 교회에 오면요. 제가 어떤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말 때문에 실망 안 해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실망을 한 번씩 했네. 그죠? 사람이 함께 모여 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단련시키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다. 지금쯤은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다면 지금쯤은 영적으로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저 목포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만나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느 생활에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젊은 형제인데요. 자기 아내에게 임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자. 그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요만한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오냐. 뭐가 이게 언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여보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임자하고요. 그 이상하다. 그 전라도 언어가 그런가 봐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5살 먹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응? 그대는 왜 거기 있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하는 게 어른과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 가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우리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감사할 게 많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서 감사. 예수 믿는다고 해봐도 감옥에 가지 않는 거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 원하면 성도들도 만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늘의 소망도 있고, 구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고, 이 육체에서 해방받을 수도 있고, 감사할 것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영적 어린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불평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유평교회에서 잘 들어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나하고 교제하기 좋은 사람이 있죠.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유평교회 성도들 중에는 온도가 영적으로 100도인 사람도 있고 50도인 사람도 있고 30도인 사람도 있고 10도인 사람도 있어요. 즉 성숙도가 100인 사람이 있고 50인 사람이 있고 20인 사람이 있고 10인 사람이 있어. 외부에서 성도들이 다 유평교회 청구해서 오면은 한 달, 두 달만 지켜보면 자기 온도를 찾아가.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 이 형제 자매가 교제하기 참 좋다 그래요. 저를 가만히 보면 그 온도가 보여. 자, 현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평교회에서 나는 이 자매님과 이 형제님과 교제할 때 참 기쁘다. 그리고 내가 참 마음이 편하다. 그 온도가 여러분 온도예요. 잘 보세요. 그 온도가 여러분 온도. 그게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함께 교제하고 교제가 잘 된 사람들이 늘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여러분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국가를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온도가 아주 낮은 사람. 성장하면 그러지 않아요. 성장하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유평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시련과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숙해 가고 있고 또 성숙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해요. 그러지만 제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래도 소수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도 주님이 너는 참 불쌍하다 그러면요,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성숙했다고 말해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감사가 더 많은가 불평이 더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성숙도가 결정돼요. 아니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죠. 속에 쌓인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속에 쌓인 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다 그래요. 집도 다른 사람보다는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말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 언어 생활에 감사가 더 많은가 불평이 더 많은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성숙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에 많이 머물러 있는가 이 땅의 것에 많이 머무르는가가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늘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점점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점점 우리 생각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 있냐면 하늘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생각이 점점 이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에 있는 생각이 많이 지배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님들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얼마 알고 있습니까? 잘 알죠, 제 아내에 대해서. 뭘 알아요? 키가 160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까맣고요. 몸무게는 얼마고요. 그 다음에 옷은 무슨 색깔이고 이게 잘 아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20, 30년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고작 뭐냐면요. 나사렛에 태어났고 어때요? 나사렛에 살다가 어디 와서 얼마에 팔리고 뭐하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알아갈수록 높아갈수록 뭘로 알게 되냐면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여기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다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건 내 삶의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키가 얼마니 머리 색깔이 뭐니 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뭘 안다고 그래요? 상대방 기분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 성숙해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 그러면 성경에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아온 경험적으로 알아온 주님에 대한 것이 마음을 채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명한 성우가 시편 23편을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잘 읽었는데 다 박수 쳤다 그러잖아요. 너무 잘 읽어서. 근데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그 자리에서 읽었는데 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다 우느라고. 왜 그래요? 한 사람은 경험에서 나온 시편 23편을 읽는 거고 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냥 목소리로 아름답게 읽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어린아이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무익하게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운명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모습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리한 것을 그가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노라. 이게 신앙인의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평교회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감사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주일날이라도 교회에 와서 성도를 섬기는데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애찬하는데 수고를 하고 있고, 기쁨을 하고 있고, 다 기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쁨을 하고 있고, 자리를 정돈하고, 어린아이를 돌아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상을 치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많은 두 가지를요. 제가 처음 이 성모님들이 교회 오실 때 모습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전혀 같지 않아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됐어요. 웬만한 사람들의 모함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모함하고 세상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걸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어떤 성도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세월이 지나는데 미숙해서 여전히 어린아이 말을 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게 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가 무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공부가 무익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무익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경험되어지는 거죠. 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뭐였어요?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읽고 야, 이 말씀이 사실이네? 원죄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순종해보니까 더 진실로 내게 와 닿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아, 섬기는 자가 훨씬 성령을 받는 자보다 낫구나. 한 가지 물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기쁨하고 섬김을 받을 때 오는 기쁨하고 어떤 기쁨이 더 커요? 섬김을 받을 때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분?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까요? 늘 섬기고 싶어요?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어요? 섬길 때 더 기쁨이 크다며. 실제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훨씬 기쁨이 크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받으려는 기대보다는 섬기려는 기대가 크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 생활에 감사가 더 넘치는가? 불평이 더 많은가? 내 생각이 이 땅에 많이 더 머물러 있는가? 하늘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체험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영적 성숙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그렇게 성숙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시험해 봤느냐? 그처럼 나를 경외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 얘기죠. 욥은 뭐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 그의 성숙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셨은지 고난도 받아야 되게 할 게 아니냐.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해졌을 때에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강하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할 때 그래요?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성숙된 모습이 나타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학 좋아하지 마시고 방학 동안에 집에 가서 뭘 하셔요? 집에 가셔서 연속극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내가 방학 동안에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발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한 얘기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 평교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그동안 주님 안에서 많이 성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